오늘 본문에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가족 구원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움은 비필 지어셔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아담이 말합니다. 네 피 중에 피요, 네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시고 이 가정을 소중한 줄 알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모두 이 가족의 귀한 복된 가정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이 소중한 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도 복된 가정을 가꿔야 돼요. 에덴 동산은 가만히 스스로 에덴 동산이 아니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꾸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꾸일 때 무엇을 통해서 가꾸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피차 서로 돕는 귀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서도 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요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안 믿어도 가족들은 사랑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가족은 사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신은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방인들은 그 가족 피부치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치 아니어도 때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가족 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모두 불행하게 되어진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대부분 옆에 있는 공동체 가족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예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피차 서로 도와줘야 에덴 동산에서도 복된 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잘 도왔으면은 뱀의 말을 듣고 또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거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는 아담을 잘 돕지 못하고 자기 자를 떠나가지고 뱀하고 가까이 하다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맺으신 귀한 피부치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족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가족 구성을 붙여가지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랄 때는 부모님이 대단한 분으로 보여지지만은 자라고 나면 특별히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에게 허물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부모도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거스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요셉이하고 치양 외에는 다 어른들이신데 우리 한 세상 거의 살고 왔으니까 또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맺으신 귀한 공동체에 귀한 가족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몸으로 말하는 몸으로, 몸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 약한 지체가 있으면 온몸이 그 약한 지체를 미워하고 잘못한다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가 있으면 온몸이 더 살펴주고 더 보살피고 더 도와주는 거예요. 온몸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몸이 모두 자기 위치에서 온몸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몸이, 이 몸이라는 공동체가 여러 지체로 말하면 이 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까지? 속에는 세포까지라도 피로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속에 있는 세포가 우리 모든 피부를, 우리 육체를 건강히 이루는 건강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도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 가족만큼은 특별히 불신 가족이 모이고 불신 자녀가 모이고 때로는 불신 친척이 모일 때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다른 게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족만큼은 이제 누가 모이게 되고 있으면 아내는 우리 남편이고, 우리 참 신랑이 잘한다고, 또 남편은 우리 마누라가 잘한다고, 세상에 최고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가 하면, 오래간만에 방문했는데 예수님의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부부간에 사랑하구나, 행복하구나. 여기에서 말로 안 해도 전도가 그냥 되어버린 것이.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 친지들까지 모였는데, 거기에서 때로는 여자분들이 모이면 뭐 동생이라든가 모이게 되고 이러면은 친정의 가족들, 시댁의 가족들 모이게 되고 이러면 그 귀한 자리에서 남편의 힘을 보고 아내의 힘을 보고 시부모의 힘을 보고 세 가지의 힘을 보게 버리게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전체가 전도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돕는 역할을 잘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 맺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 가정부터 이렇게 복된 가정이 돼야 되고,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탑의 장문 가정입니다. 장문과 권삼을 바라보니까 장문 가정을 보니까 복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나도 장문의 가정을 닮아야지. 그것이 우리 웅산비전교회 처신자에게 최고의 전도가 되어질 것이, 가다가 신방을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단임 목사를 초청해놓고 때로 신방 예배드리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힘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함께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어차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살 바에는 사람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때로는 결혼하기도 할 때 우리 아빠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꼭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1차적으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냥 소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바로 버려져가지고 사람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아내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 녹아서 맛을 내는 것이요. 남편은 남편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맛을 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맛을 내어야, 그래야 소금이 효능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자라고 등불을 말 위에 둬야 잘 비치는 것입니다. 빛을 바로 비치는 것이에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정 위에 두라는 이름으로 온 집안을 밝게 하느니라, 비추느니라. 그러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복음화 왜 하십니까? 가족 구원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밝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주의 목에 있게 가장 먼저 자기가 자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집에 자식들 너무 잘해, 효자, 효녀, 좀 부족한 남편이라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좀 부족한 아내라도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러면은 그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분들 참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가정은 참말로 복된 가정이구나. 거기서 전도의 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몸에도 여러분, 우리 세포가 우리 몸에 가만히 보세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합니다. 우리 속에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온몸에 생기가 돌아요. 그런데 기분 좋다가 나쁘면 우리 속에 엔돌핀이라든가 백혈구는 군사가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입니다. 모든 병들이 들어오면 그 병들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슬프고 서로 괴롭고 미워하고,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래버리며 우리 속에는 엔돌핀이 완전히 힘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것이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그게 나타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백혈구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떤 병이 들어오면 바로 병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마음의 건식을 뼈까지 마르게 하나, 마음의 기쁨은 양약보다도 더 나은 것이 마음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툼에 싸우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설명절인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즐겁게 사는 모습,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이 정말로 행복한 가지구나, 이것을 여러분 안 되면 억지로 하고, 때로는 잘 안 되면 모였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는 사랑합니다, 입으로 틀으라고. 그 자식들도 때로 이거 팔아요. 아빠가 우리 여보 사랑해요, 당연히 최고의 그럼 기뻐합니다. 저는 장모님이 한 번 오시게 되면 실제로 뭐 저는 그렇지만 일부러 제가 더 그렇게 합니다. 장모님, 세상에 가장 이쁜 딸 낳아주시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딸 키워주셔가지고 저한테 시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그런 말하지 말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번 명절을 복된 명절로 만든 것은, 때로는 명절에 이혼을 많이 한대요. 왜 이혼한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 싸움하고, 때로는 시댁 같으면 시댁에서, 때로는 친정은 친정 같아가지고 돌아와서 속이 상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설 명절 전에 오늘 제목이 가족 구원의 삶이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설 명절 우리가 잘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해서 천국 가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어디로 계획하고 출발하려고 했냐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내리셔가지고 저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그 첫 도성이 빌립보거든요. 유럽에서 와서 도와달라 하면 손짓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다 실수하고 이제 다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16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의 저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와서 도와. 특별히 마게도냐는 빌립보 그 지역을 마게도냐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에 11길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이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에 이르고, 그러니까 안디오코에서 여기 드로아 같은 거예요. 지금 터키 지역에 바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빌립보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선교하는 가운데 누가 바로 옥감양수 루디아가 예수 믿고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기도하다가 바울이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루디아가 예수 믿으니까 바로 사도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루디아처럼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루디아가, 이분은 바로 예수를 믿는 분인데, 예수는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아직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선도받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에 초청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빌립보 이 루디아 집을 거쳐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지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어떤 귀신들이, 정치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먼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계실 때도 때로는 귀신들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도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귀신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지금 제발 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심으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병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이 점령이가 사도 바울 앞에서 소리를 부르시니까 때로는 우리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은 주의 사람들이 혼란해가지고 예수 못 믿고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귀신이 안 나오느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니까 정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이 정치는 귀신은 누구의 종인가 하면은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 정치는 그 수입이 상당했는데 이 자기 종이 정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로 고사하네. 그냥 고사하지 못하고 저 바울이라는 자가 이상한 신을 이상한 풍수를 열어가지고 이 빌립보 도성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에게죠. 바로 그냥 투입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매로 얼마나 때렸는지 바울과 또 신라 그렇게 매를 때려가지고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넣었습니다. 2013년도 제가 선교수를 갔을 때 그 빌립보 감옥 그 장소가 지금도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을 위해 가지고 때로는 관광 수입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물론 이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도는 그리스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감옥에 얼마나 피가 나도록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깊은 감옥에 넣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특히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한밤중 되어가지고 이 옥태가 마치 지진이 날 때 막 흔들리다. 옥태가 가지고 움직이면서 요즘은 호연하면 지진이겠죠. 지진을 벌써 깨져 그렇죠. 옥토가 움직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문을 지키는 경찰이 갑자기 깨가지고 놀라보니까 졸다가 놀다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같은 경우에는 죄수들이 동하게 되어지면 그 죄수의 죄값을 그 간수가 대신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면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에서 그것을 못 소리렸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때로는 믿음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저 못된 간수 나를 두들겨 팼던 저 간수가 죽는 것이구나 죽는 역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에게 유익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복음을 위한 그런 해석이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이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혀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쉽게 사도 바울을 자기 좋을 줄 해석하면 하나님이 날 건져내기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래 잘 죽는다. 하고 그냥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절대 당신 몸에 칼을 대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귀한 모습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간수가 죽고
또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를 맞아가지고 피 흘리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간수라도, 자기를 매질하고 고통을 주는 그 간수라도 저 생명도 하나님 사랑하신 데 가지고 그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분이 보통이 아니라 어떻게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일 것이 끊어지고 저런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라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가 매질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큰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구원 문제가 나오고, 구원 문제. 저거는 어떤 신, 저분이 말하는 예수라는 신이 계신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피로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간수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를 이르되 주 예수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려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로 바울 앞에 가가지고 엎드렸단 말은 저렇게 쪼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30일째 예수 믿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분이 예수 믿은 후에, 그 다음에 그때는 이 간수의 집이 대부분 오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는 죄수도 돌보기 위해 해가지고 그 안에 아마 이 간수,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의 일을 보는 그런 경찰의 그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오늘 33절에는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그때는 믿음을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접시로 바로 세례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만히 보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뿐 아니라 도리어 본인에게 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6개월 동안에 배우는 가운데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이후에도 학습 받은 이후에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을 믿고 새 사람 되었을 경우에 세례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례를 함부로 마구 쳐가지고 세례 믿은 다음에 교회 떠나기도 하고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직분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잘 가지지 않냐고 세례 주고 직분을 주다 보니까 때로는 중직자까지 되어가지고 교회를 쉽게 떠나고 또 타락하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수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다음에는 바로 가족들을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구원이고, 구원의 말 속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장차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기 때문에 육체의 몸은 나중에 죽고 영혼은 바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마지막 때는 영육이 완전히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제가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주 안에 죽은 분들이 먼저 완전히 부활하고 영과 육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부활을 하고 영원히 사는 몸을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예수 보실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우리 몸이 부활처럼 변화해서 죽지도 않고 부활처럼 영원히 삽니다.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가 땅에서 어떤 비유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말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때의 모습, 그렇게 부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천국에서는 중성입니다.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은 천사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몸을 말하게 될 때 천사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거기에다가 예수 잘 믿고 정말로 기영을 위해서 의심한 분들은 부활체가 각각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심은 대로 종류가 심은 대로 다르듯이 부활체도 장차 그 영광과 성급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바로 믿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친척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은 있기는 있는데 죄로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도 한번 보세요. 이 전기가 불이 오는 것은 전선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불이 오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불이 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 누구를만 원하고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허감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고널진 땅에 거했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빛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빛이어가지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빛이라고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처음 믿을 때는 빛이 거듭나도 희미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이기지 못한 것이요. 애기가 자랄 때, 애기 때는 똥오줌을 아무것이나 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 쓰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생명을 자라면 자연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알고 수치를 알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를 가리우듯이 예수 처음 믿으며 때로는 거듭나도 조금 자라기까지는 어린 애기가 벌거보고 다니는 똑같이 혈설 받고 세례 받아도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십 년 다니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3살, 4살, 5살 되었는데도 그냥 아무 곳이나 벌고 방에서 그냥 벌고 똥을 싸고 하얗고 다니면은 전능자든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오래 믿어도 잘못된 것은 그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믿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는 영이 거듭났다가 점점 그 밝은 빛이 우리 인격도 우리의 잘못된 삶도 비춰가지고 점점점 예수님 닮도록 찾아가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점점 성화되어가는 관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땅에서는 예수님만큼은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점점 우리 속에는 어둠을 점점 몰아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도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1차적으로 나오시기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성령님이 다 하시니 교회 나오시면 할렐루야. 단지 교회 나오는 귀한 가족분들은 교회 참 오시도록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말씀으로, 아무리 교회가 때로는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게 되어지면 이것을 알지 못해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도 듣고 우리 목사님도 듣고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천도길을 막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라고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가인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근데 교회 다니고 또 사탄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틈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는 말을 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도 뭐 사랑이 없다 그러고 교회 자체가 주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화평하지 못하느니 하나 되지 못하느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이미 그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위에서 난 자는 첫째 성질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바로 십자가 바로 화평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회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화평케 하시고 인간관계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헬라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누구까지 때로는 원수까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십자가 세워놓으시면 예수 자랑하시고 교회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한번 따라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전도를 여러분 가족들을 불신 친지들을 전도하는 길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보여져요. 처음에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안 좋은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직분자 되시는 분들이 바로 말씀만 잘 하면 나도 더 죄인이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런 게 안 보여.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야. 당신도 은혜 받으면 참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고 당신 남편도 은혜 받으면 당신 최고로 보여질 거야. 그런 말씀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분이 나도 예수 바로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제 명절 주 아닙니까? 우리 가족 친구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바울이 이 감수를 구분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있다가 그분들이 감동받아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제부터 봤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안 믿더라면 저 무서운 지옥고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직분 가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다.